내가 이사야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일부라고 그래요.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또 한 덩어리, 그걸 2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1부, 2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 건데, 공통점이 1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매를 맞게 된 이유는 이거다. 그들의 죄를 백성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의 죄까지 낱낱이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징계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두 번째 덩어리로 가면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고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를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볼 때는 1장부터 39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은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40장에서도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보면 오늘도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소송을 일으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한번 소송해봐라, 그 말이에요. 우상들에게 한 겁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에게 소송해봐. 너희가 나에게 한번 말해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봐.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 것이다. 장래사를 보여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상들이 너희의 과거를 얘기했냐? 우상들이 너희의 미래를 얘기했냐? 그렇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상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할 수가 없다. 24 시작.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허망하다. 그리고 너희를 숭배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또 우리의 관점이 잘못돼서 우리가 옆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 문제를 낼 때 문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고 그냥 틀린 거 착착착 긋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 답을 써놔 이렇게. 틀린 거에서 답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지를 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들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허망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만 예배하고 나만 신뢰해야 돼 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수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God is so goo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처음에 하는 얘기가 설교자가 God is so good 그러면 이 회중들이 all the time 그래요. 또 설교자가 all the time 그러면 회중들이 God is so good 그럽니다. 하나님 매우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그래서 God is so good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수정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정욕적일 때가 많아요. 나중심적이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거의 자기중심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구하나 우선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구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기도가 굉장히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그냥 막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잔잔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백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27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준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성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그 말은 하나님의 도성, 그런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법과 불순종, 불의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데 그 뒤에 가보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세요. 네. 그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돼요. 성이 다 망가지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도 다 짓밟혀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았어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 두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 이것만큼 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시온을 다시 세우리라.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시온 예루살렘의 거룩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주일에 말씀 듣고 수요일에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의 세레모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건 믿는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encountering with God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과 약 6개월 먹는 것보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회복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예배를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무슨 세레모니 하듯이 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혼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라고요.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의식 단 10분, 단 1시간을 드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거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요, 그 신앙 유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정확하게 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살아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니다. 예배를 무슨 뭐 종교 행사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의미도 없어요. 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회복의 통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 그 죽어있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묵직해가지고 그냥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28, 29가 그 얘기입니다. 28.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29. 시작.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거는요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이 그들 마음속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고 우리 속에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인간의 노력은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해서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게 되는 거지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복음적인 입장은 항상 전적인 은혜다.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믿음도 큰 것이고 단지 우리는 그 마음속에 결단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아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 이렇게 탁 터치하셔가지고 그 위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줄기 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의지나 믿음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잠시 징계하셨다가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수정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언제나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린 성도들 오늘도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결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바른 것들을 깨닫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